는 신분과 권세에 합당한 존재로서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고 또 정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은 성도들, 즉 신자된 우리의 영광스러움과 그 지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하나만 가지고도 목이 메이는 감격과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가진 자, 그 화실 하나만으로 밥을 굶어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참으로 안타깝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성도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세상의 것 모든 것이 사라지는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 그것만으로도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많은 풍성한 축복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 가운데 자주 한 가지 좀 우리에게 결핍한 그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의 결핍만 가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 가지의 결핍도 없는 사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결핍과 부족으로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직면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으로 살아지기 위해서 시급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자리에서도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것만으로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삶을 붙잡는 것, 삶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된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확인은 날마다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명하게 확인하고 확신한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직면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되어지고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그 느껴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면서 느끼는 그것은 주가 아니라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언제든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즉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실체적인, 정말 우리의 정체성의 실체적인 진실을 알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느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고 왜곡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을 따라 사는 세대입니다. 느낌에 이끌리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눈의 사람들, 혹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육신의 안목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마음에 근거해서, 내가 조석지간으로 스스로 시시각각 변하는 내 마음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변석계,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느낌,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느끼는 환경 속에서 느끼는 감정, 느낌,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선택 기준이나 행동의 어떤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석으로 바뀌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는 끝없이 요동치는 인간의 느낌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거짓된 감정,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극복이 되어져야 그때에 세상과 사단의 어떤 거짓 속삭임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때에 아무리 곤고한 환경의 자리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언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삶, 나의 나됨을 확신하게 되어야 될 때만이 그 정체성에 맞는 품격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좀 품격 있고 또 진실된 삶, 능력 있는 삶,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석지간으로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대적들을 쳐서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22장이 넘어가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이제 지나는데 그들이 사실은 한 달 좀 더 가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40년의 시간이 다 쳐가면서 이제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 인생의 그 광야의 길이 마무리를 되어져 가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와 드디어 다 왔다, 가나안 땅에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였지 않겠습니까? 후회도 했을 겁니다.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무려 40년 동안 돌아다녔으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지루한 방황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쩌면 좀 흥분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사적으로 모압 왕 발락이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2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모든 대적들을, 암몬과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쳐서 이깁니다. 그러고는 이제 모압 왕이 생각합니다. 와, 이제 마지막은 우리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타겟이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불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사단은 이 모압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모압 왕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사단 마귀가 이용해서 이 모압 왕 발락으로 하여금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명한 주술사로 볼 수 있는 이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와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 저주를 통하여서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좀 저주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당연히 모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모압 땅은 건드리지 마. 모압은 손대지 말고 그냥 지나가.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죄악으로 나타났지만 모압은 롯의 후손이니까, 자손이니까,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너희 손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모압 왕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발락 왕이 그 사자들을 보내어서 발람 왕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줘. 내가 많은 돈도 주고 당신을 높은 자리에 올려줄 테니까 저들을 좀 저주해줘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뭐 우리의 신앙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의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정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를 불러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께 이 주술사가 발람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가 저주했어도 안 되고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할 수 있는데도 모든 상황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지나고는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이제 다 되어 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압 왕 발락을 충동질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저주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사단 마귀가 이 모압 왕 발락을 통하여서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략, 그것은 가능치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그렇게 해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해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치 집어삼킬 듯이 으르렁거릴 수 있고 마치 권세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권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단의 세대는 그저 으르렁거릴 뿐, 사단이 아무리 기성을 부리고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시고 원래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설교하면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재앙을 내리거나 그들을 벌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미래가 아름답고 복되게 하시기를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늘 그 표현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저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신자,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을 굳게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점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그 시점의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지금 그 상태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어떻게 보면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없어 보이는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시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상태는 야,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복을 받을 만한 상태야, 복을 받을 만한 그런 헌신이 있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몇 주 안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 지나온 40년의 그 세월을 돌아보면 몇 주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한 달 좀 지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돌아다닌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40년을 움직이실 때는 그 광야의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들이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전혀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육, 훈련에 전혀 익숙해져 있지 않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걸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패역과 방황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성화되어 연단과 훈련의 목적을 그렇게 이루어 가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뭘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서스럼없이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그들을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들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결함과 진실함과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이 그래, 이 시점은, 이 상황은 내가 인정할 만해 라고 말하는 시점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마치 내 40년의 좀 마지막을 보내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그들 속에 아직까지 불순물과 찌꺼기가 가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할 만한 자격과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어찌든지 그들을 좀 저주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방어적으로 말합니다. 야, 손대지 마.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선언, 그 복을 선언한 시점이 참 놀라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주받고 심판받고 징계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 삶의 모습인데 거기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들의 상태와 모습을 따라서 보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신 자신의 상태, 하나님 당신의 마음,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복받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무슨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끊임없이 대적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얼마나 잘 사냐,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냐,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생애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냐,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끊임없이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질 때 우리는 복받은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그분의 애정에 근거해서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니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가 끼인다고 쉬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사랑할 만한 어떤 의로움도 진실함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적인 표현을 하면 짝사랑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저린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의로울 때요? 우리가 거룩할 때요?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할 때요? 우리가 정직하려고 많이 노력할 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정해 보이시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죽음의 자리, 희생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우리가 의롭거나 우리가 정직하거나 우리가 거룩하거나 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오토버그라고 하는 미국의 파크 장로 파크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신 많은 책을 쓰신 이분이 한 책을 썼는데 재밌는 책을 쓰셨습니다. 좀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Love Beyond Reason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성을 초월한 사랑 이런 것인데 우리나라 번역을 참 의미를 가지고 잘 그걸 했는데 누더기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책 제목을 냈습니다. Love Beyond Reason, 이성을 초월한 사랑.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랑.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저 정도 이렇게 해야 뭔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화를 하나 재밌는 예화를 듭니다. 그 존 오토버그의 여동생이 어린 시절에 아주 예쁜 인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동생이 너무너무 이 인형을 이뻐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가졌는데 오래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인형이 마치 누더기같이 너덜너덜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오토버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그 인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가장 귀한 소장품으로 지금까지 귀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토버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인형의 가치는 인형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형의 상태는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형편없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형을 그 여동생은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인형의 가치는 외형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우냐가 아니라 그 주인이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되어야 할 만한 그런 중고품과 같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을 그 책의 표현을 하면 누더기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가치하냐? 절대 무가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 너덜너덜하고 정말 무가치한 것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무가치해 보이는 너덜너덜해 보이는 그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가셨기 때문에 내 가치는 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누덜누덜 드득드득 헤어진 그런 모습의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주인의 사랑으로 내가 평가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복받은 사람, 복받는 사람, 복받을 사람, 복덩어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사람들로 선언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가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치를 깨달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외모, 저와 여러분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복받을 사람이야. 너는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축복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첫째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해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앞에서 어떤 현실적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주 넘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무가치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과 내가 그것을 풍성히 깨달아서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는 그 마음의 죄책감을 사단 마귀는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 자꾸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죄악됨을 자꾸만 사단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지 못하다고는 그것을 자꾸 덜추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돌이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끊임없이 사랑하시면서 나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늘상 이 모양이 꼴이야? 나는 왜 맨날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는 맨날 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절망하며 분노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실해져야 우리의 신앙에 왜곡된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자꾸 희석되어지면 뭘 합니까? 내가 자꾸 뭘 조건을 걸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할 테니까 뭘 도와주세요. 내가 뭘 할 테니까 자꾸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조건적으로 기도하고 조건적으로 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뭘 합니까? 내가 잘 살지 못하니까 자꾸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합니까? 이게 지나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꾸 외형적이고 형식적으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항상 반듯해야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물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고요, 채찍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민이 공부해라고 이러면 잘 안 하면 화가 나면 만약에 밖에 나가, 집 밖에 쫓겨내기도 하고 회개하면서 후회하면서 회개했습니다만 아이가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부모님들 한 번쯤 그렇잖아요. 안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못돼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칩시다. 밖에 애가 밖에서 불들 떨고 있는데 옆집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부모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꼴 좋다 이러면서 꿀밤 쥐받고 지나가면 아버지가 베란다에 보고 있다가 열받아가 내려옵니다. 야, 내 자식 내가 가르치는 게 괜찮은데 네가 왜 때리냐?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고 채찍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때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의 결론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한다고, 내가 거룩하다고 하다가 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이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귀한 자로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판단하는지 압니까? 왜 우리가 정죄하는지 압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하는지 압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상태의 사람을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을, 사랑받을, 복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만 그럴까요? 내 옆에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그런 관점에서 기다리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이웃에 문제가 줄어드는 거죠. 왜 문제가 생깁니까? 은혜의 공동체, 자랑할 것이 없는 감사의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서로 판단하거든요. 니는 잘못돼서, 니는 잘해서, 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니까 은혜의 공동체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은혜의 기준으로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가치 있게 바라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자신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들을 다르게 바라보는 훈련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되고 있는 인생인 줄 알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는데, 40년, 50년이 걸렸는데, 아니 40년, 50년이 걸렸는데도 아직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사람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어떻게 알아? 기다리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니는 안 돼, 니는 빼야 돼, 니는 절망, 니는 포기, 너는 빼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납함을 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하는 그에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이 네가 네 동료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서한 시선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면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너는 나의 시각이 아니라 너의 시각으로 그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때로는 느려 보이기도 하고 느린 복 거북이처럼 더디 변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거나 소망이 없는 자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초라한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형제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자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발락과 같이 도처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발락의 계획을 무산시키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단마귀의 모든 계략도 무산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예뻐해 주실 만한 아름다운 구석이 어디에도 없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한번 붙잡으시면 그분의 손길은 절대 너무 강력하여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소굴과 같은 이 악의 세상 속에서, 이 악으로 이 창궐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만 아니라 그분의 백성 모두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자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